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왜 진노 아래 있느냐?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부분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인간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나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도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줄줄 외우고 그것을 깨달아 심지어 남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고 알고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배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대로 살지도 못할 율법을 양심에 새겨주신 것입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지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점검표이지 구원받는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꽤 아마추어지만 수영에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수영으로 국가대표 선수, 수영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력으로 태평양을 걷는다는 것은 결과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엔 꽤 가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수영 선수, 그 대표 선수 실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꽤 많이 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수영 실력은 차이가 있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사람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은 율법 외에, 율법 외에라는 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죠. 구약의 속죄제사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 증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구약의 제사 핵심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 드리는 자와 희생 제물을 동일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 드리는 자가 죽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죄의 삭신 사망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증거했던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죠. 22절부터 25절을 그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죠.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받는 믿음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혼이 이신칭의라고 표현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강조해서 두 번째로 이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 영광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죠. 세 번째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 편에서의 대가 지불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죄 있는 자를 편법이나 특혜로 사면해 주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죠. 결코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은혜죠. 예를 들어 이것을 굳이 설명한다면 누군가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좋은 특급 호텔의 패키지를 예약해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호텔에 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돕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좋은 호텔의 시설들을 이용할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비정상이죠. 물론 그 패키지를 이야기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싼 의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식한 소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베풀어 주신 의로서 엄청난 값비싼 의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의죠.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 26절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진리를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
다르게 말하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옛날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만 속량으로 다시 번역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는 농경사회죠. 그런데 농사에 실패하거나 기근이 들고 이렇게 되면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심해져서 빚이 스스로 갚을 수 없으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려면 빚을 갚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7년마다 회복시키게 하셨지만, 그런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아주 재밌는 제도를 하나 주셨습니다. 고엘 제도. 가까운 친족이 채무로 노예 상태에 빠졌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줄 의무가 가까운 친족에게 있는 것이죠. 고엘. 그럼 이와 같은 것이 완전한 우리의 고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이 빚진 것,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채무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의 삭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상업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신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 시장의 용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어떻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대신 진노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로 힐라스타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죄제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말 번역처럼 화목제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죄제물로 번역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표현이고, 화목제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굳이 이 둘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속죄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 빚 그 자체를 갚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 채무가 해결된다고 해서 감정적인 신뢰가 전에처럼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처럼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잘못 때문에 생긴 그 사람의 상처, 배신감, 분노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단순히 죄값을 대신 치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하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의 자녀 백성으로 처음처럼 사랑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 편에서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반역, 배은망덕, 불경건, 불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유발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값을 지불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은 단지 속량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임당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해결하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죄를 품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퍼부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머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퍼부으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셨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자신의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사건 현장이죠.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그 결과 우리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그리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복된 인생이 된 우리들, 이것은 우리 편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뻑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자다라고 소리칠 수도 있지만,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조그만 의를, 조그만 선행을, 조그만 섬김과 봉사를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가, 내가 좀 섬기고 좀 선행을 행하고 뭘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가 여부가 바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시금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인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행, 자기의 경건, 이것을 공로로 삼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자랑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주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조금 봉사하고 의를 행하고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는 자들은 지금 이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음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복음 여러분 다 알던 이야기죠. 그런데 왜 다시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숨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뭘 했던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기 시작하면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책감에 끌려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활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기에 나의 자그마한 선행과 봉사와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계신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속량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대신 받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절